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4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14절과 15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말씀은 이스라엘이 출애굽 후에 시내산에 이르러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문맥 속에 있습니다. 먼저 14절과 15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시기 전부터 백성을 성결하게 했다. 그래서 백성이 자기 옷을 빨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때에는 준비하여 셋째 날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날을 가리키고 있죠. 이 날을 기다리면서 여인도 가까이 하지 말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쾌락과 즐거움도 다 내려놓고 성결하게 하나님 맞을 준비를 하라. 하나님을 맞이할 때 어떤 태도여야 하는가? 성결하게 하나님을 맞을 준비를 하라. 자, 이제 이어지는 16절부터는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었다. 그리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나타나는 이 현상 중에 우레, 번개, 빽빽한 구름, 나팔 소리. 그리고 18절을 보시면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이 연기와 불이 동반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구약에서 그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앞서 본 것처럼 우레, 번개, 빽빽한 구름, 나팔 소리, 연기, 불, 이 현상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서 떨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18절 끝부분을 보면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산조차, 시내 산조차 진동을 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두려운 분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강림하시는 그 현상 앞에서 두려워 떠는 정도를 넘어서서 시내산도 떨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굉장히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이시다. 하나님의 강림하심을 볼 때 하나님을 직접 본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임하신다는 것을 나타내는 현상을 볼 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백성이 떨 수밖에 없고 시내 산조차, 견고하다고 하는 산조차도 진동하는, 벌벌 떠는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의 강림하심 앞에 나타난다는 거죠. 그만큼 크신 하나님, 그만큼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그냥 만날 수 없는 겁니다. 만나기 위해 성결하게 자신을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옷을 빨고 셋째 날까지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고, 뿐만 아니라 2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혹시나 하나님을 보고 싶은 호기심에 밀고 들어와서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뿐만 아니라 22절을 보면 일반 백성이 아닌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조차도 그 몸을 성결히 해야 된다.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부정하면 그들을 칠까 하노라. 하나님께서는 부정한 죄인이 가까이 나오는 것을 결코 허락지 않으십니다. 부정함을 보실 때 하나님은 참아 보실 수 없고 치실 수밖에 없는 소멸하는 불이신 분이에요. 그만큼 두려운 분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조차도 부정하면 하나님이 치실 수밖에 없다. 이렇게 두려우신 분이에요. 아무도 가까이 갈 수 없는 빛 가운데 거하시고 소멸하는 불이신 하나님. 이와 같은 하나님 앞에 누가 감히 나아갈 수 있고 누가 감히 친근히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딱 두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이 시내산 언약 체결에서는 두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모세와 24절에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아론밖에 없는 거예요. 그 외에 나머지 백성들은 둘러쳐놓은 시내산에 둘러쳐놓은 경계를 넘어서면 안 된다. 누구도 가까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부르신 자만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가까이 나아가서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입니까? 이 시내산 때에만 해도, 구약 시대에만 해도 이 두렵고 크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질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부르신 모세나 아론과 같은 특별한 사람 아니고는 누구도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만큼 아무나 가까이 할 수 없는 빛 가운데 계시고 소멸하는 불이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는 두려움 없이 아바 아버지라 부르면서 언제 어느 때든지 어디에 있든지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전혀 두려움 없이.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요? 바로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아들에게 다 짊어지우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와 진노를 다 담당하게 하심으로, 그 피를 흘려 우리 죄를 속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화목하게 하신 이 은혜 때문에 우리는 이 신의 산조차도 벌벌 떨며 두려워할 수밖에 없던 하나님, 빽빽한 구름과 번개와 우레 가운데, 연기와 불 가운데, 큰 나팔 소리 가운데 임하시던 아무도 가까이 할 수 없던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나의 하나님이라 부르며 가까이 친근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하고, 이 시내산 언약 체결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백성, 나는 너희의 하나님, 소위 결혼식과 같다고 했죠.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으로서 친밀하게 연합된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 이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특징이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내산 언약 체결 바로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십계명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하나님과 결혼한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거죠. 십자가에 아들을 내어주셔서 그 피로 새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녀들로서,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늘 감사하며 거룩한 예배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내산에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떨었고, 심지어 시내산조차도 진동하며 하나님 앞에 떨었던 모습을 저희가 생각하며, 이 두려우신 하나님, 아무도 가까이 할 수 없는 빛 가운데 계시고 소멸하는 불이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십자가의 은혜로 가까이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은혜 가운데 거룩하게, 정결하게 자녀로서, 신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